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하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불순한 동기를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특별히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은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하고 거기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고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두아디라의 그 자주장사, 옷을 팔고 하는 그러한 천을 팔고 하는 그러한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곳이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루는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점을 쳐가지고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아주 큰 물질적인 이익을 안겨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쫓아와서 고백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성가시게 와가지고 계속 하니까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니까 즉시 그 귀신이 납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계속해서 톡톡한 그 이득을 보고 있던 주인은 더 이상 그 이득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은 돈벌이가 끊어지자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유대인들이 이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로마 사람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해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곳의 관리들한테 이야기하죠. 달렸던 행정관들의 직무는 이 질서를 유지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또 범법자들을 심리하고 재판하면서 형벌을 집행하는 형벌을 집행을 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고 있던 그 주인이 말이죠. 그와 더불어서 그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니까 군중들도 함께 와가지고 한패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또 아주 매질을 혹독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되죠. 나중에 찬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할 때에 그곳에 옥문이 열리고 많은 간수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굉장히 걱정에 빠지자 그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사이드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주된 내용은 그곳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들을 박해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때려서 바울이 이를 나중에 문제를 삼게 됐죠. 그러자 그곳에 행정관이 와서 막 달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로마 시민이었는데 재판도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말만 듣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했는지 아무 조치 로마 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시민권이 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재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로마 시민에게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자 그들이 간청하면서 이 도시를 조금 떠나달라고 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된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당한 것은 무엇이냐? 환대가 아니라 오히려 큰 역경을 만나게 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한 일들, 옷이 찢기는 수모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빌립보에서의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등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힘입다는 말은 담대함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즉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복음 전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의 관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때 박해가 없이 그들에게 부탁하러 갔습니까?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무슨 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관리들이 힘을 써서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러 간 기록은 우리는 눈을 씻고 찾아봤던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예측할 수 없었겠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한테 이렇게 기쁘게 하려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입니다. 쉽게는 우리가 보이는 행색을 조금 깨끗이 하고 그들에게 로비를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가서 그러한 큰 빌립보에서 큰 소동이 있었을 때 로비를 하고 청탁을 하고 막 그런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좋은 말을 달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한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 모든 것도 감내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순한 동기들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기들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전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팀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권면이 거짓이나 부정이나 속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자꾸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떤 유리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 가만히 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런 것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를 아신다. 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라는 그러한 두 가지 갈래길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가 거짓된 것이 없는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가 없는지 살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